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년을 맡아보는 헤게에게로 갔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더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방인 왕들의 이름이 무려 187번이나 본문에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불려지지 않고 있는 성경이라는 의미에서 독특하죠. 그런 신앙적이고 종교적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 즉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진하게 녹아져 있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또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로 지키는 그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닌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 그들의 일상 안에서도 또 심지어 이방인 왕의 뜻에 의해 주관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객관적 사실들로만 보자면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적인 포로된 백성들의 일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다고 했어요. 이방 땅에서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무섭고 막막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삼촌이 데려다가 딸로 삼아 기릅니다.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난 후에 왕의 조서가 반포되자 각 지방의 관리들이 처녀들을 많이 뽑아서 도성이었던 수산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물론 왕실의 명령에 따라 에스더가 후보로 지명되었다면 일개 평민인 에스더가 마음대로 가부간의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궁녀들을 관장하는 헤게라는 사람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대우를 하고 화장품과 음식을 더 주고 시중을 들 궁녀들을 붙여주고 특별한 곳에서 지내도록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더 주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데 적절한 필요한 음식을 주었다는 의미로 봅니다. 이방의 음식을 결코 먹지 않기 위해 채식만 먹기로 결단했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는 달리 이 에스더는 이방의 부정한 음식을 별로 개의치 않고 먹었어요. 당시 에스더는 다니엘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의 왕후가 되면 어차피 늘 그와 함께 식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을 것이므로 굳이 그 음식을 마다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결한 자태만큼은 늘 유지했을 것이며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명 또한 충실히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신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에스더의 같은 행동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는지를
염려했기 때문이죠. 만일 이 헤게가 유대인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에스더가 왕과 가까이 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이 뻔했죠. 모르드게가 굳이 에스더를 이방인 왕의 왕으로 앉히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왕후인 사촌 노이를 배경 삼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펼쳐보려 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약소 민족의 서름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당시에 반유대 세력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걸까요? 본문은 이러한 추측들 중 그 어느 것도 명백히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상이 마치 이 에스더서와 같은 비슷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혹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에 함께 계신 것처럼 느끼고 또 그렇게 경험합니다. 참 복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릅니다. 가족들과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일상의 일을 살죠. 때로는 에스더처럼 속상한 일도 겪고 마음 아픈 일도 겪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길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크고 작은 일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상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길을 찾아 믿음의 눈길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고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 자신조차도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정말 사랑하는 딸 같은 조카를 이 험난한 왕후가 되는 길로 보내도 될까 하는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만일 왕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걸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을 거예요. 외관상으로만 보면 오직 사람의 일들, 사람의 생각들, 특별히 이방의 왕과 이방의 환관의 눈에 보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보이지 않는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지방관리들의 눈에 에스더가 들어서 뽑히게 된 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뽑혀서 온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좋게 보여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 일, 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녀를 기뻐하여 왕으로 삼게 된 일, 이 모두가 일상의 언어로 기록되면 모두 우연과 같이 보이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과 강력한 섭리가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하고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에스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민족이 또다시 페르시아의 호랑이 입에 먹히게 된 그 처량한 신세가 마치 소망 없이 죽은 목숨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단순히 사람의 일이나 죽을 일로만 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할 일로 보았으며 또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섭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민감하게 지켜보며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또 당한 현실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호랑이 굴과 같은 그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어김없이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험, 어떤 소망 없어 보이는 자리에 살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그 삶이 마치 커다란 호랑이 입안에 물려가 있는 듯하여 언제 그 호랑이 밥이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호랑이 굴에는
하나님의 손길은 미치지도 않고 격리되어 있는 듯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치 호랑이 입에 있다 해도 호랑이 굴 속에 갇힌 신새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그 깜깜한 호랑이 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그 손길 하나 드러내지 않으시고도 그분의 존재감을 여실히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처한 어떤 일상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의 일상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우연의 연속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별처럼 주목받고 인도함 받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섭리의 빛으로 비춤을 받아 반짝거리며 빛나는 거룩한 일상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의 텁텁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빛나는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 있는 듯 어려운 형편과 현실로 인하여 긴장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복된 주일 되시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